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소원하는 것, 그 심령 가운데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증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순교의 결단과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마다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을 따라 이제 모든 언어와 삶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불이 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장작을 떼면은 그 장작 위에 숯불에 이게 이 불이 지글지글 끓을 때는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하지만 이제 종이를 넣거나 아니면 좀 잘 타는 것을 얇은 가지 같은 걸 넣으면은 그 불을 따라서 확 불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 끝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반 불은 그 뜨거움으로 물건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우든지 어떤 것이든지 불에 들어가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임한 성령의 불은 물건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태웠습니다. 그들 속 안에 있었던 어둠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악한 생각과 세상의 욕심은 타서 죄가 되게 만들고 이제 그곳에 용광로 속에 철이 들어가면은 녹아서 새로운 모양으로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변하여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리더로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그의 입술이 변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그 불로 태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려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물러났던 것,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것,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능력이 나타났도다. 그 말에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심령에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회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회개가 나타났고 그곳에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의 선포와 함께 3,000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보이십니다.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제9시에 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쳐다봤습니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뭐 좀 안 주나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제 구걸을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무언가 음식을 구하고 나에게 돈을 구하고 너를 채워주기를, 물질적인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행하였을 때에, 선포하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앉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 서보지 못하였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역사를 시작으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가 주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과 많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리미티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욥바라는 해안 도시에 이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살았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통용하며 서로 나누며 내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덕을 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이웃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이 도르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그가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베드로에게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간절히 청해서 오게 합니다. 아마도 그 죽음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위로하고 베드로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니까 이제 사랑하는 그 여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곳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합니다. 이 방에서 다 나가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비다라는 도르가니까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던 그 다비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갑자기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간청을 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죽어있는, 그 바닥에 누워있는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외치셨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선포하며 다시 일어서게 한 일이 성령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보이도록,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소녀에 대한 사랑, 실제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쇼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내보낸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시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녀가 일어난 이유, 결국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곳에서 일어난 것은 다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그냥 맞이해서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심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심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를 고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니까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에 우리를 깨워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집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듭니다. 스데반이 이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는 거는 엄청나게 아픈 일입니다. 돌에 부딪혀도 아픈데 돌이 날아와서 나를 때린다는 것은 그거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자신은 진리를 선포했을 뿐인데 스데반은 돌에 맞았습니다. 스데반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선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으며 마지막 순간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피 흘림 속에서 그가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실 때에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새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스데반이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 죽어가면서 그 돌에 맞아서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처절히 몸부림치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이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행하심으로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도 서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눈을 떠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나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서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스데반을 일어나 맞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 있는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걸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어서셔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